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한국 동란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한 군인은 물론 외국에서 참전한 여러 젊은 사람들이 참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죽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여의도에 이 한국 동란 통해서 생겨난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된 그 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6.25 참상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콧물이 흐르고 얼굴은 씻지 못하고 옷도 아주 때로 꾀죄죄한 그 모습의 어린 아이 하나가 부모를 잃고 덜썩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참 볼품없는 깡통 하나가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이의 사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사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한반도의 배달민족.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좀 그만 싸우자, 이제 좀 쉬자 해서 휴전을 정전협정을 통해서 참 체결하면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적대 행위는 있었고 간헐적인 도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참 오랜만에 열리게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북중 또 남러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평화 이런 화두가 아주 중심 주제가 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경륜이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바로 여기 며칠 전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좀 시베리아하고 부산하고를 연결짓는 철도를 이제 철도를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 연구하자고 협력하자고 그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이게 과거 실크로드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 해상 무역로보다도 몇 배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철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위기가 사라지면은 이 남북한은 물론이고 이 주변국들도 이제 많은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마치 저 유럽의 유럽 경제 동맹 EU와 같은 EU와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도 신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막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 났다 하면은 너무 절대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 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꽉 들어차게끔 전쟁 억지력이 굉장히 상승되는 것이죠. 부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그만 싸우고 전쟁 테러 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 둘러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제법 많이 보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가 즐비하게 보이면 이게 영락없이 저 캄보디아 이거 뭐 킬링 필드 같은 모습 아니 끔찍한 겁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마치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늑탈당한 우리 한반도, 그리고 한국 동란으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망해버린 우리 배달민족과 같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마른 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른 뼈들이 서로 결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 이스라엘이 이게 아무 소망, 아무 생명도 없는 마른 뼈들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망의 무덤을 열고 끌어내어서 너희의 땅,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다. 이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6.25 동란 때. 끝나는 거였죠. 상한 갈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온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그 가사 그거 정말 신앙 고백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뭐 일반 사람도 뭐 생각하라고 하느님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융성하게 잿더미로 망해버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매리 경제 부국으로 올라선 거,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한마디로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막대기하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막대기가 이 하나로 결합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유다로 대표되는 남왕국하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왕국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 통일왕국을 통치하는 이는 다윗왕이다. 뭐 다윗왕이 옛날 사람 아닙니까? 분단되기 전에 아주 초기에 통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다윗왕이에요. 그 전에 사울왕은 통일을 하시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다윗왕은 유다 지파예요. 이 다윗왕이 통치한다 이 말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지상 대리인을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므낫세,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눈도 완전히 보이질 않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장자가 좀 많은 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그것 가지고 휘둘러버리라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에 장남인 므낫세를 두었고 왼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두었어요. 보이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부탁을 두고 축복해달라 하니까 안수를 하는데 야곱이 희한하게 팔을 이렇게 해요. 엇갈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장남이 아니라 에브라임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다 안다 그러신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크게 된다. 이런 복을 내렸습니다. 소위 장자권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온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숱한 세월이 흘렀죠. 한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마지막에 신명기 37장에 보면은 37장 17절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막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희한하게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라. 이 야곱의 두 손주를 엇갈려 축복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천만만 이것들 많이 들어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당시 유행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천천히인데 에브라임이 더 복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비옥한 넓은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해요. 물질적으로 융성한 그런 문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또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지만은 버림받잖아요.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순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세운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거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왕궁도 건설. 이게 큰 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들고 노동력이 필요해요.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게 여유 있을 때야 참 나라에 세금 바치고 또 노동력 동원돼도 참여하고 하는 거 할만해요. 그런데 이게 민생이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러면은요, 세금은 꼭 뺏긴다는 기분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너무 올렸다 그러면서 막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불만이 제일 크으리라 짐작되는 이 문중이 에브라임 문중일 것이에요. 야, 요셉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옛날 요셉, 요셉 총리 대신,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불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 굉장히 부과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유다 지파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인들 아주 정말 선대에 솔로몬 왕 때부터 아주 함께했던 대신들이 조언을 드립니다. 당신 아버지 선왕이 너무 해도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성군이 되려면 조금 경감시켜 주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약간 심사가 불편해요. 요거를 그 곁에 있던 이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 왕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거기에 맞서 딸랑딸랑 해주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습니다. 예, 딸랑딸랑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그 소위 르심, 김심 이심이 아니라 르심, 로보암의 마음, 르심을 간파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저 노인네들이 이 실성을 했습니다. 치매 걸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 오히려 당신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를 하십시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데리다 세금을 중과세를 내렸습니다. 강제 노동시키고. 꾹꾹 눌러오던 여러 문중의 사람들이 불만이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이 유다 왕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려 10지파가 북쪽으로 갈라져 나갑니다. 그거를 제일 중추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하고 그 사울 왕이 영 다윗을 못 살게 했잖아요. 죽이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품었어요. 사울의 가족들, 후손들 절대 손대지 말라 하면서 후대를 해줬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에 갈라져 나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남쪽에 남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붙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 여기 르호보암. 잘 해야 돼, 헷갈리지 않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창건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요,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갔다가 괜히 그쪽으로 물들어서 잔류해버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 유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송아지 우상 만들었고 여기서 예배도 된다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나중에 이름도 잘 외워야 돼요. 오므라이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오므리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에 주로 그리심산도 있고 막 그래요. 에발산도 있고 막 들어봤죠. 여기에 대해서 거기다가 아예 그 나중에 그거는 오므리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신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 때는 뭔 일을 했냐? 그 에브라임 산지를 수도로 아예 딱 정해버려요. 수도를 정하고 이름을 붙인 게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 거예요. 당연히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결국 우상숭배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죠. 성경에는 아시리아 제국에서 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식민 통치를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느냐면은 피를 섞어버려요. 각종 이방 민족을 다 통혼시켜가지고 혈연 결속력을 와해시켜버려요. 혈연 똘똘 뭉치잖아요. 지연, 혈연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이잖아요. 하견까지 요즘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대들까봐 아예 피를 섞어버려서 구심력을 와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이제 쾌재를 불렀겠죠. 그 봐라 갈라져 나가던 꼴 좋다 망해버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뭐 그랬겠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였으니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남유다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할 그때 웬걸 너희도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심판, 왜냐하면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고 가요. 이 양반들은 포로로 끌고 가요. 다 아마 유명 인사 유력자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벨사들은 다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창고란 이 바벨론 문명에 감동받게 해서 동화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친바벨론파 인사들을 막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패권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딱 들어왔는데 이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방식은 이전의 아시리아나 바벨론하고 달라요. 상당히 그 식민지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대들지 마라, 반역하지 말라, 세금만 잘 바쳐라. 그러면 종교나 관습 모든 것은 너희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통치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첫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야, 너희 유다 사람들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 종교에 너희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내 왕실 재산을 기부하겠다.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 이게 꿈이냐 생심이냐. 이게 70년의 노예 생활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귀환시키다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시편 이런 노래를 해가면서 막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고레스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보내주신 종이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정통치,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제대로 우리 한번 받아보고 신정통치 공동체를 새롭게 한번 일구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지경 됐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바로 그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같이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소위 이 에브라임 막대기하고 유다 막대기가 북왕국 남왕국이 새롭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수르 망한 이후에 새롭게 하나의 공동체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남유다 사람의 입장에서 딱 볼 때는 뭐냐? 너희들 피 더럽다. 너희들 부정하다. 어딜 감히 이방인하고 피를 섞어버린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감히 동참하겠다고 하느냐? 거절했습니다. 정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성취될 뻔했죠 그때.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앙심을 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 있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모함을 한 거죠. 왕이시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적도 있는데 주변 나라한테 조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당신한테 갈 이 조공을 가로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이 투서를 받으면요, 현명한 지도자는 요즘 흔히 유행하는 팩트 체크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야 되는데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하라 된 거예요. 오랜 세월 중단됐습니다. 기초만 닦고.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스룹바벨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는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성전 재건이 된다. 뭐 이러면서 너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꼭 이룰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대로 마침내 다른 왕 때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지만은 그걸 계기로 유다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사마리아 땅은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걸어갈 정도로 저 인간들 보기 싫다. 이렇게 증오심을 불태울 때 저쪽은 또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우리도 니들이 뭔데 막 그러냐면서 서로 증오하고 불신하고 적대적인 그 감정이 막 계속해서 막 커져가는 거예요. 꼭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이 분단의 상처와 증오와 적개심이 계속해서 우리도 뭐 저것들 적과 통일 빨갱이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생각 안 되겠어요. 저게 악마지 뭐냐 말이지. 이
종교가 이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저것들이 말이지 하면서 막 악마가 따로 있나 이렇게 막 적개심이 피해를 입은 사람일수록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막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뭐 가만히 또 있습니까? 막 서로 어르렁 하잖아요. 저기는 적화 통일, 여기는 멸공 통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남쪽 북쪽 또 비슷한 역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왕조가 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른대지 못하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했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막 생명의 결핍 현상이 사라지고 풍성해진다 하면서 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실 때에도 이 사도행전의 묘사가 그래. 기록이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 돼 있다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기초가 돼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평화가 오잖아요. 서로 적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린 그 사도 바울이나 그 제자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우회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들어가서 통과해야 되겠다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에요. 대화가 의미심장한 대화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네 조상들은 저 산에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거리심산에 있는 또 성전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적합한 정당한 합법적인 예배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참 예배를 드리는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재물만 갖다 바치고 제사만 드리는 그런 예배 알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상의 삶의 연장선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산제사라 받아들이면서 참 예배라고 흠양하시니 그런 예배가 너무 귀해가지고 다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죽 있으면 찾아다니신다고 그러셨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해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를 부축해서 살려주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굉장히 다른 보혜사를 내가 또 받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야, 그런 거 신경 꺼라. 그런 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나는 하느님의 나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꼭 사마리아를 또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아니, 논리적으로 동심원이 쫙 커져간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땅끝 넘어가면 되는데 꼭 사마리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이게 원수되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화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수님은 꿈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목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져요. 근데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올라가겠죠. 위에 걸려 있으니까. 위에서 찢어져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가요. 대제사장. 언제나 들어갈 수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날. 엄위한 곳이에요. 들어갔다 잘못하다가는 죽어나와요. 거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온 인류에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 9절 10절에 아예 밝혀놓으셨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한반도는 물론이고 북한 남한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인류가 하늘에 심지어 영의 세계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는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같은 그 에베소 교회를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바울은 참수당하고 디모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온 사도 요한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반모섬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없죠. 자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갇혀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가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은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그 밤모습에서 유배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옥중선시 보내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강대국들이 다 자기 셈법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절대 통치자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탁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톱니바퀴 하고 우리 인생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악셀레이터 밟아봐. 차만 소리만 시끄러워요. 차는 안 가요. 공전. 그런데 이게 딱 맞물리는 순간 밟으면 밟을수록 가고 거기다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면 소진도 없이 목적지까지 딱 도착하는 줄 믿어요.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적화통일도 아니요, 멸공통일도 아니고 평화통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저 북녘 동포들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도 정말 믿고 저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기도합니다. 저는 참수되게 해줘서 이거 아니라 저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집단 개종이 일어날지. 평화통일, 그래서 복음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 그러니까 북녘 땅으로 신앙 공동체가 들어서는 거기까지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적대행이 사라진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평화, 경제적인 번영,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사냥하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싸늘하고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예요. 살리는 정의예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예요. 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갑질하는 게 있겠어요? 천국에 환경오염이 있겠어요? 천국에 적대행이 있겠어요? 테러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겠어요? 천국에 죄가 있겠어요? 천국에 승자 독식이 있겠어요? 강자 약자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자를 보고 저거 아주 이 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등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따뜻하니까. 온 사회 동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성된 천국을 앞당겨 지금부터 살아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가치관이 어떻게 치닫든지 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 어렵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손해와 불이익 감수하는 거예요. 예측이 돼요. 분명히 손해보는. 하지만 그 선택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넓고 평탄한 길은 아주 쉬워 보이죠. 죄가 이끄는 길은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쉽죠.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 끝은 사망의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결단하게 싸우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큰 꿈, 저 미래의 큰 꿈, 큰 통일, 이거는 우리가 먼 미래에 있으니까 지금 앞서온 자그마한 통일을 위해서 통일 시대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가까이 온 탈북민들을 지극정성으로 다르거든요. 하지만 다름이 분리와 차별의 장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 속에서 더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독주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되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고화음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보내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를 따라서 연주할 때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감동시켜주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탈북민뿐 아니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이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지 않아요? 그들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셔야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섬긴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높은 지위, 높은 것, 많은 걸 획득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걸로 내가 뭐 하느냐는 게,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자가 되면 될수록, 큰 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섬기니까. 이게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므로 내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는 비결이죠. 서로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감으로 통일시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